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이사야서 66장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까? 너희들 고생하니까 이제 좀 수월케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방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는데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근데 출애굽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의 해방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면 해방된 그 기쁨만 가지고 또 해방돼 가지고 또 다른 괴물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은요, 불쌍히 가지고 해방시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400년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오게 하죠. 그러는 와중에 민족이 만들어졌고요. 400년 사이에 큰 나라를 위한 땅을 이미 확보를 해놨고 가나안에, 그 다음 시내산에다가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민족과 법과 헌법과 그 다음 땅이 있으면 그건 이제 합법적인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나라는 세상의 독립국가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법으로 살면 안 되고 애굽 땅에서 지켜지던 법으로도 살면 안 되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거기서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딱 때를 맞춰서 농사도 잘 짓고 그 다음 집도 잘 짓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길까 하고 봤더니요, 어리어리한 집을 지어놔 놓고 또 막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재미를 주면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 제사인지요. 남자들이 그냥 거기만 가면 그냥 해포를 막 푸는 거예요. 해포를. 한국에 옛날에 그 장려촌이 있을 때 군대 수위가 나온다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해포를 풀러 거리로 가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요, 너무나 색다른데 이 색다른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재미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안 죽어요. 더 땅도 많이 차지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외식.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 사실은 그들의 온 마음은 온통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법도, 가나안의 풍습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빨리 예배, 빨리 오늘 또 예배를 또 늦게까지 하지. 지금 약속을 지금 9시 해놨는데 9시 발 맞으면 어떡하나 지금.
근데 가나안 신전에 가야 되는데 그 대놓고 말은 못하죠. 이제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 게 이제 얼굴에 막 인상을 부라리고 막 이러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들 쪼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데까지 간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멸망의 자리에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멸망의 자리에까지.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은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현란한 것들이 많아도 내 마음이 한 번씩 거기에 휙휙하고 휘둘려 가도 어이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요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누가 너희들 만들었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아담에게 물은 내용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야 너희 둘을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랬어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너가 어떻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거 다 너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대신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먹고 싶고 그래도 또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걸 안 먹어야 되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행위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두려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먹었어도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빨리 하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실수로 먹었어요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숨었어요. 왜 숨었냐 이러니까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댔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이 두려워 숨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어서 두려워 숨었다 이게 아니고요, 벗은 것이 두려워.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삐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되지 옆에 앉은 사람 생각하고 말이죠. 지난주에 내하고 잠깐 신경전을 벌였던 사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벌써 삐끄러진 사람들입니다. 삐끄러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만드셨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을게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두려워 안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들으라 들으라, 너가 하나님과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인다 했지 않냐, 막 이러는데도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어디로 간댔습니까? 살인한댔잖아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심지어 이 이사야는 하도 얄미워가지고 그 통나무 안에 나무를 베내고 나무 통 안에다 이사야를 집어넣고요, 그 톱으로 썰어 주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뻐끄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뭐 지옥까지 간다 만다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뭐 재수 없습니까? 이 말하니까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를 나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의 전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갔던 게 바로 십자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희한하게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 사라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이슬람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의 죄악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 듣잖아요. 앞으로 교회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믿겠습니까? 뭐 질문하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에게 말 잘 듣겠다고 맹세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당에는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 같으나 사람 보기에는 제일 신령하고 사람 보기에는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만간에 살인할 인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떨고 하나님 말씀에 떨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하여서 살인자로 전락해가고 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제일 1차적으로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네만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덜 껄끄러울 건데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찝찝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여기도 보면요, 5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괴로워하고 떠는 이 사람을 보고요,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자기하고 다른 이 사람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양심에 바치기도 하고 끄름직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럼 미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가 한번 봐라. 안 도와주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데도 나는 이게 잘 되잖아. 이 말입니다. 오늘로 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번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찬양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정말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번성의 복으로 돌봐주시는데요. 7절부터 우리 9절을 한번 볼게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녀 생산에 대한 지금 돌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먼저 잡혀갔거든요.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아이고 바벨론 쳐들어와 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만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겠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썰어버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들 잡아갈 때 뒤통수 대고 봐라 하나님 어딨냐, 뭐 하나님 있으면 너를 건져 주겠지,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정작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이 초토화시킬 때는요,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다가도 서로가 서로를 반역해 가지고 또 죽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먼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극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이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지켰다가요, 70년 후에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요, 이때 지금까지 보면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때는요, 전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고레스가 돈을 줘가지고 억지로 너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길 때는요, 전쟁 없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나라가 생길 때는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서야 되는데 여기는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차지했냐? 짐승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돼 가지고 짐승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시 들어오면 이제 집 짓고 살면 그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다 황폐된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땅들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셨다니까요.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와서 살았다니까요. 그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벨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성을 지을 때 느헤미야가 막 지을 때도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쳐들어오려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큰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훨씬 큽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보초를 세웠으면 벌써 누가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초 쓴 사람도 없어. 뭐 짐승만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런 거죠. 우리 저기 옛날에 지었던 저 교회도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쏙 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요 사람들이요, 진통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아주머니가 진통을 하기 전에, 진통도 오기 전에 애를 쑥 낳아버렸어요. 고통도 오기 전에 애를 쑥 낳아버렸어요.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번성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뭐냐면 기쁨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기쁨 이전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슬픔이 있겠죠, 그죠? 기쁨을 돌려준다는 말은 기쁨이 없는 자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뭘로 이 사람들이 슬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외식하며 믿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든지 또 린치를 가해서 핍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이 사람들의 생존 세계를 슬프게 한 거예요. 안 슬프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슬픈 일 나갑니까?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 이런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왜 당합니까? 누가 나보고 욕을 했어요. 내가 먼저 욕을 듣습니까? 가서 입을 한 대 탁 때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적어도 그날 한 싸움을 통해서 어이구 저 인간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인간 보고 욕하면 바로 입을 때리쁘더라. 속 시끄러운 인간이다 하고 더 이상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 나는 가서 입을 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입을 안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애매하게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슬픔이 뭐냐면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라가 자꾸만 황폐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자꾸만 커져가지만 한국 사회는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해도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유 한 깡통을 훔치려고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돼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살인자로 돌변하는 그런 시대가 됐대. 한국 사회가 몹시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고요.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이승만 정권 시절의 그 참여원 이런 사람들은요, 이승만이 독재하고 오래 장기 집권하기 전에요,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고 여러 가지 언론을 하고 뭐 고춧가루 뿌리고 뭐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언론인데 국민이 볼 때도요, 국민이 볼 때 좋은 언론인데 저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국민들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싸우는 겁니다. 사드도 보면 그래요. 사드는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판단해 달라가지고 지난 정권 때도 싸우고 이번 정권 때도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수준은 모두가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 한국 사회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식인들인데 세상 사는 것은 너무나 더티하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가 지금 황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황폐화되는 데의 그 가장 근원은 어디 있느냐?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돔 땅이 왜 황폐해지고 황폐의 결정타가 뭡니까?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뭘 했습니까? 의인열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황폐화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비춰볼 때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황폐해져 간다. 와,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1000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가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슬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슬픈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 병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뒹굴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교회가 어느 누구도 치를 끌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요. 이럽니다. 나라 꼴 좋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니같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같이 나를 믿으면 가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나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저 잘못된 외식하는 자 태반의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는 저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땅덩어리 전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쳐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멸망이 다가온다는 슬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 그 시대의 멸망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모조리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었던 적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이랬어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슬퍼할 거예요.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정죄할 단계는 지났잖아요. 슬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것 또한 슬플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슬픔을 안고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뭔가 하니까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답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애기들이요 막 울 때요 주로 엄마가 애기의 울음을 그치게 할 때는 주로 젖을 물립니다. 대체로 어지간하면 애기가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해집니다. 그 애기의 슬픔은 다 떠나가는 거죠. 그게 위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돈 다 벌어가니까 자기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젖을 빠는 거야. 이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그만큼 벌이를 갖게 되고 그 벌이를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을 빠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돈을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도록 잘 안전하게 간직을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죠. 이전에 그 경험을 슬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먹을 것으로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넘치냐면 만족할 만큼 넘친다는 겁니다. 그 11절에 만족하겠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12절에 가보면요. 평강을 강같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또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시리아 난민들이라든지 뭐 이집트 뭐 리비아 난민들이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스위스라든지 좋은 나라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가다가 뭐 배가 빠져가 다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나라들이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이곳이 오겠습니까? 이 나라가 제일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일 살기가 좋으니까 문나라가 그리로 온답니다. 자기 영광을 안고 온대요. 그 살기가 좋다는 말은 뭐였어요? 12절 앞부분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없는데 이 나라만큼 평화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 벗어서 죽어서라도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분들에게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벌이가 충분하죠. 이제 만족할 만큼 되죠.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죠. 않죠.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덤으로, 이게 이제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 대시는 사업은요, 자기가 하는 것을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확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업의 기적이라는 거죠. 문나라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찾아온다는, 이게 바로 덤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적은데 아주 극소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문나라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요. 요 보니까 그들의 뼈가 연한 풀 같다 이 말을 합니다. 뼈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아기가 잘 안 크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기를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뼈가 물러가지고 막 주물러는 대로 크는 이런 모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연한 풀처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연한 풀이 자라듯이 무성하게 확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우리 집에 자식들이 훅훅 자라주고, 우리 집에 막 재물이 훅훅 자라나고, 우리 집에 막 손님들이 막 좋은 것을 가지고 훅훅 인사를 하려고 찾아오고 이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전에 이거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 위선자들이 경험했던 건데, 이제는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좀이 쓸지 않고 동록이 먹지 않는다 이랬어요. 사기쳐서 쓰는 재물은요, 사기치려고 하니까 로비도 많이 해야 돼. 좀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고 자기는 교도소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대한 이 복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 벌이가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품 안에서 기슬 들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집안, 자기의 나라가 아주 부국강성하게 되는 이것을 보고서 다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기쁨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런 두 가지의 번성과 기쁨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돌보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저기 22절에 가보면요, 이거 새하늘 새 땅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이 당시의 사람은요, 새하늘 새 땅이 뭐겠어요? 항상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그 애굽의 하늘은요, 아무리 하나가 좋아도 좋겠습니까? 노예의 마음에 비친 하늘이 뭐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자유인의 마음에 비친 하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보았던 하늘과 애굽에서 보았던 하늘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하늘은 그 하늘 아래에 바로가 지배를 하고 있고, 광야에서 보았던 하늘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하늘도 또 다를 겁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늘은 다른 색으로 우리에게 비치지 않습니까?
하늘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하늘 색깔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는 극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하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입니다. 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 범죄자들의 눈에 비치는 하늘은요, 하늘이 하나면 하나일수록 마음은 더 시커매질 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어두워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바벨론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래서 만족감이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또 자신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 상태에서의 하늘, 전혀 새로운 하늘이죠. 그 날이 계속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만연해 가지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쫓아내 버렸어요. 다 죽이고 마지막 건질자는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쫓겨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또 한 번 새하늘 새 땅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하면 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보고 너희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뭘 킁 하고 받겠습니까? 또 아싸 가오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을 거니까 또 사기치러 가자, 또 우상숭배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뭐 아싸 가오리 할 거예요? 답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 새 땅, 언젠가는 이제 이 말씀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은 미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이 오기 전에 이 사람 다 죽을 거니까,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을 거니까 미래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그들이 돌아간 고국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오를 할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며 사는 것이구나. 우리 조상들 중에 대부분은 떨지 않고 외식하며 살다가 제갈 길을 갔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고국 땅에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또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그들의 얘기고 이제는 우리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는, 우리도 여전히 지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사람,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떨면서 삽니다. 애통하면서 살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본다면 주의 재림을 하는 날, 이것은 이 말씀과 똑같이 외식하던 자들은 다 지갈대로 갈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뭐냐면, 상속으로 받을 이것들이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게 되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이기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섬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 섬겨야 되냐? 적당하게 해라. 또 어떤 경우는 내보다 더 열심히 하면 막 시기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너의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약화시키려고 해도, 이 교회 안팎에서 너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해도 너는 말씀으로 이겨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떨며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